자, 오늘 역대하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읽었고요. 이 9장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1장이 1000번째 내용과 우리가 2장부터 지난주까지 8장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 8장 11절부터 이제 9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솔로몬 시대의 최대 정성기를 다루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런 일대기 속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내용은 바로 뭐예요? 성전 건축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부터 지난주 8장 10절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18절에 속해 있는 이 솔로몬의 절기를 준수한 내용과 또 이렇게 종교적 조직을 성실히 운영했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또 9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또 스바 여왕의 그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이것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내용에서는요, 11절에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등장하면서 먼저 12절, 13절, 14절, 1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부문인 12절,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명령을 따라 드렸고, 또 규례를 따라 섬기게 하였고, 또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던 솔로몬.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바로 그곳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설계하며 건축한 여호와의 성전에 언약궤가 이른 곳이기에 그곳에는 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에서 그렇게 규례를 따르고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섬겼던 이곳에 과연 누구는 이곳에 있지 못했을까?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난 후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해요? 솔로몬의 왕궁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에는 머물지 못했다라는 이유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의지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누구를요? 아내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것이 바로 이들 여인들을 위해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이렇게 16절에도 이렇게 본문이 나와요.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것이 완비하였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이 명령한 대로 결점 없이 하나의 손색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비슷한 점이 있길래 한번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완벽을 갖추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장착하고 다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도 있고요. 거기에 교회 행사와 봉사와 기도회와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 다 갖추면서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모든 것이 결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 제단 위에 번제도 드리고요. 매일 일과대로 모여서 헌신도 하고요. 다윗의 규례에 따라 많은 것을 지키고 행합니다. 그리고 명령한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어기지 아니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에 온 열의를 다합니다. 온갖 것을 다 끌어다 모읍니다. 온갖 지혜를 다 끌어다 모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도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이것을 마치 성경화시키고요. 그리고 모든 기도회든 모든 일정들을 마치 그럴듯하게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커도요, 최고로, 앰프도 최고급으로.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화돼서 세션들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최고로 페이를 주면서 완전히 교회에서 갖춥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막 어떤 영적으로 되게 충만한 것처럼 또 분위기도 띄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거룩하고도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가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결점 없이 완벽하게 드려야 될 예배에 함께 살게끔 만드는, 함께 호흡하게 만드는 세속적 예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서부터인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살지 못해야 될, 함께 공유하지 못해야 될 이방의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마치 포장하듯이 그럴듯하게 그것이 영적인 것 마냥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요, 최소한의 정통 예배를 고수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졸고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뭔가 더 획기적인 게 필요해서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마치 공연하듯이 예배를 요구했었습니다. 교회 측에서. 제가 좀 고집을 좀 많이 부렸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마치 목회자나 MC를 보듯이, 그리고 마치 영상화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많은 것들을 저도 끌어들였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막 상품권도 투척하고 예배 도중에 막 선물도 막 투하하고 하면서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았겠죠.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 사람을 위한 예배였을까? 이게 행사인가 예배인가?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다시 깨닫고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기 시작했고 교동문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봉독해야 되고 더 이상 영상은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그 가운데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기간을 하면서 왜 너희 교회는 사순절인데 왜 그런 거 안 해?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근데 너희들 교회는 왜 그런 부활절 행사도 안 해? 그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이 구조적 문제들, 이 시스템화되는 문제들은 뭐냐면, 목회자는 적어도 성도들을 즐겁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가라는 걸 해봤습니다. 목회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당신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대변일 뿐인데,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를 끌어모아야 되고, 더 교회를 더 확장시켜야 되고, 더 교회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될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애국과의 그 정치적인 화평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의 딸을 취했던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그 법이 교리인지 아니면 교단법인지 그 법대로 잘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이방의 것들을 섬기며 이방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인간들의 어떤 감정과 어떤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역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세속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감성적인 행사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적인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을 위한 동원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해야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의 몸도요, 세상의 것으로 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인스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것들, 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 그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다 바꿔먹고 삽니다. 주님을 팔아먹고 삽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예수는 그렇게 막 팔아먹고 살면서 온갖 것들 다 취하고 삽니다. 오늘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달라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목회냐 교회 행정이냐 어떤 것을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방 여인을 우리 삶 가운데에
부정하게 들여다 놓을 만큼 세상적인 것으로 마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즐기면서도 내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고난주간은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요, 내가 조금 고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주차 문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는 좀 멀리 댑시다. 좀 걸어서 올라옵시다. 좀 힘들어서 걸어 올라오고 힘들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피해봐도 그래. 뭐 고난주간 남들 다 뭐 성경 통독하고 뭐 그렇게 뭐 새벽기도 하고 난리를 부스를 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자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 하나하나를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좀 손해봅시다. 우리 학생 사랑이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하는데 나는 고난받기 싫어. 예수님 당신이 받으시고 그거 내가 좀 묵상해 줄게.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게 무슨 고통이겠습니까? 좀 급식 줄이 길더라도 내가 좀 뒤에서 식판 들고 기다리더라도 저 먹을 거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게 고난이에요. 아, 그건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이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들을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은 그 죄악을 우리에게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통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종교꾼이 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서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고 마지막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법규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면서 그 명령대로 행하면서 예배는 드렸으되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아야 될 그 솔로몬의 그 이중적 모습,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만이 온전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통해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종교꾼이 되지 않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